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울서신의 조호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저희는 목계서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목계서신이라고 하면 세 개의 서신을 읽었습니다. 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네, 이 세 개의 서신을 가리켜서 저희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시점이, 그러니까 목회서신이라고 불렀던 시점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그 명칭은요, 18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예요. 네, 1703년 메로도트라는 분이 먼저는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20여 년이 지났을 때 1726년 정도에 폴 안톤이라는 분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이후에 이 목회서신은 새 서신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네. 자, 목회서신이다 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도, 네, 이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와의 밀접한 관계 안에서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가 속해 있는, 또 디도가 속해 있는 교회를 잘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편지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 개의 서신 중에서 디모데 후서는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던 것이 분명해요. 네.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요. 이게 마지막 서신이다라는 것을 딱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이 표현 자체가요, 이 진술 자체가요, 지금 바울 스스로가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말입니다. 부어지다라는 이 표현, 스펜도마이라는 이 표현이요, 순교와 관련해서 사용이 되어져요. 네, 순교와 관련해서 아마도 빌립보서에 또 이 단어가 등장할 것 같은데요. 네, 순교와 관련된,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어떤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울이 스스로 직감했던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서신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에서 가택연금, 즉 1차 투옥 이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되게 재밌는 질문,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서의 1차 투옥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즉 그의 석방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해요. 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자유롭게 풀려났을까? 어떤 그런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어요. 어떠한 어떤 단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석방의 여부를. 네. 그러나 그가 이 투옥 기간 중에 저술한 4개의 서신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특별하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살펴보면 약 한 2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지난 어떤 그런 과정의 어떤 시점에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진행할지 몰랐지만 점점 더 투어 기간의 후반기에는 상황이 호전이 되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네, 빌립보서 22절을 우리가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네. 자, 이 빌레몬서와 함께 보내어졌을 골로새서와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보내어졌을 에베소서를 고려한다면, 네, 분명히 바울은 석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 전도를 다시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숨을 쉬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시대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그렇게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네. 복음 앞에서 어떠한 타협도 있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어려운 관계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 앞에서는 정말 단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뭐 11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와의 관계, 그리고 직접적으로 비방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져서 진술되어지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런 여러 신자들, 그리고 특별히 바나바, 이들에 대한 태도만 보더라도요, 정말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한 사람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네. 변방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키고자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심한 다음에, 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했을 때에 사울이 이제 그 이후에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네, 엄밀하게 보증인이 된 것이죠. 근데 절대적으로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네, 그는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삶. 그래서 석방이 되었을 때에 복음 전도를 바로 재개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차 투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에 등장하는 어떤 그 지역들 있잖아요. 도시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보면요. 일정 수준의 어떤 전도 여행, 어떤 복음 전도 여행의 어떤 그 표가 하나 그려져 버립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로마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에 이르러서, 자, 이 서바나에서 말입니다. 이 섬을 지나서 크레테 섬이라고 불리는 이곳으로 하고, 이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또 밀레도 거쳐서 이 형식으로, 이 어떤 방법으로 그 루트를 통하여서, 네, 니고볼리를 거쳐서 아마 이 근방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다시 체포를 당해서, 니고볼리 근처에서 체포를 당해서 갑작스럽게, 네, 로마로 다시 제 2의 로마 투옥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충분히 그 세계의 서신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근데 학자들은요, 많은 학자들은 요거 생각 안 해요. 첫 번째, 야,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어떤 내용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네, 아쉽습니다. 충분히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을 고려했을 때 복음을 제기했을 것이고, 분명히 그가 염두했던 서바나를 찍었을 것입니다. 자, 그 부분도 제가 보여드릴 것이거든요. 어떤 그 흔적들. 그리고 세계의 서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어떤 그 행적을, 그 루트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로마의 1차 투옥에서 석방되어서 지금의 스페인에 갔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요, AD 96년경에 로마의 클레멘트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은 서방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클레멘트 1서인데요. 여기서 서방 경계는 클레멘트의 입장에서 서바나를 가리킵니다. 네, 그리고 AD 170년경에 무라토리 정경에 보면 바울이 로마를 떠나 서바나로 향한 이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서바나에 도착하여서 복음 선포를 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이후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바나에서의 사역을 마친 이후 바울은 그레데에 들러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서 네, 디모데가 이곳에서 목회하도록 남겨두었다. 네,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고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베소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여러분. 여러 어떤 지역들이 언급이 되어져요. 네, 바울은 밀레도에 방문했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나타나요.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내가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에 잠깐 방문했던 흔적이 나타나요. 어디에?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입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네. 자, 여러분 이거 성경이겠죠? 어, 그래서 우리는 이 흔적들을 보면서 드로아에 방문했었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와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도시에 방문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라는 표현입니다. 자, 바울은 니고볼리에 방문했고 그곳에서 겨울 동안 지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자, 마게도냐 지방이나 아가야 지방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저술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에 너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네. 이런 표현들을 보니까 바울이 니고볼리를 거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갇힌 상태가 나오는데 아마 니고볼리에서 또는 근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었을 것이다. 로마에 투옥된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저희가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갇혀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 지금 부자연스러운 어떤 투옥 중에 있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죽기 직전에는 누가만 함께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바울의 순교는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 네로 치하에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AD 66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냐하면 디모데를 생각하려면 네,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2차 복음 전도 여행이 끝날 즈음에 에베소에 잠깐 방문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곧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던 상황이에요. 18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자, 바울은요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곳에 와서 주 예수에 대하여 전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네. 자, 19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펴볼까요? 19장 네.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그러니까는 바울이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서 전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의 기간은 약 3년 정도라고 제가 에베소서를 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이 기간에서 약 2년 동안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소아시아의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복음 선포를 하였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박해와 또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으로 이 방법을 선택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주의 말씀을 아름답게 전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고려했었을 때에 분명히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편지가 전달되었을 것이지만 이런 두란노성과 같은 어떤 두란노성원에서 사역하였던 바울 또 이곳에 있는 여러 어떤 사람들을 고려했었을 때에 좀 넓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 집중하지 않고 좀 넓은 차원에서 우주적인 차원에서 좀 어떤 그 개념이라든지 이게 조금 달라진 것이죠. 그렇죠. 또 그리고 이것은 회람 서신으로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염두하였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의 어떤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았던 에베소 거민의 반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 관계였는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를 보면 잘 드러나요. 그렇죠. 20장 17절에서부터 38절까지예요. 네. 자, 여기에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네. 이게요. 여러분 구구절절히 나타나요. 자, 31절에 보면요. 20장 사도행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러니까는 정말 바울이 최선으로 사역을 한 거죠. 36절에 보니까요. 바울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네. 근데 이 장면만 보더라도 얼마나 따뜻한 관계였는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디모데, 이 디모데는 과연 누구인가? 네.
여러분 그 디모데와 관련해서 뭐 구글에서 뭐 또 어떤 뭐 웹사이트 인터넷에 그냥 타이핑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글들이겠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을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강의 안에 이 모든 것이 등장을 할 것이니까요. 이걸 조금 더 체계 있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요. 그의 어렸을 때의 어떤 모습이 등장을 해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 이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네, 그렇죠. 네, 신앙의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자, 지금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충분히 받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자,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네. 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는 회심하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는 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디모데의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디모데와 동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네. 자, 바울과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는 표현 또는 동역자라는 표현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어요. 또 디모데는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던 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안수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뭐 목사 안수 받는 것과 같이 똑같이 동일시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나 공식적으로 회중이 디모데를 인정하였고 사역자로서 세웠다라는 정도를 우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겠죠. 네. 디모데는요,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네. 네.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바울 주변에 동역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 16장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네. 얼마든지. 네. 특별히 디모데는 다른 어떤 동역자들보다도 좀 독특한 관계, 더 친밀한 관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바울과 함께 하면서 여러 도시,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고요. 에베소 도시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요.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 바로 디모데를 보냈어요. 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는요, 1차 로마 투옥 기간 동안 바울과 함께하였고, 이 기간 빌립보로 가려고도 했었고, 디모데는 1차 로마 투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다시 투옥되기 전에 에베소 교회들을 돌보았던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 역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어디를 보면 되냐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나타나요. 자, 바울은 로마에서의 1차 투옥에서 풀려난 이후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소아시아를 향해 가면서 그레데섬에 머물게 되었고, 이곳에 교회가 잘 형성되도록 디도를 남겨두고 에베소에 갔고, 그는 이 에베소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발견하였고, 디모데를 남겨두고 교회 내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여러분,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리는 어떤 순회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교단이 있고, 네, 어떤 또 교단 안에 어떤 노예가 있고, 노예 안에 시차례가 있고, 그리고 시차례 안에 이제 각 개별 교회의 당회가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 3학년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되어서도 별로 그래 뭐 내가 이제 내년이면 인허를 생각해야 되고 강도사 인허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노예 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노예라는 거, 총회라는 거, 이 교단이라는 거, 이 어떤 울타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단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보호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주 어떤 법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당시 때에는요, 이단적인 가르침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록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공의회 같은 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떠한 이슈를 다루는 그런 공의회 같은 어떤 큰 어떤 모임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서신들을 보면 디모데 전서를 또 좀 더 저희가 볼 텐데요. 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발견하고 다루어야만 해요. 그리고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해요. 네, 그런 상황이었음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이제 두 개의 큰 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신의 차원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신의 형식의 이해 안에서 바라본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요,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디모데 전서는 1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면요.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등장하고요. 자, 감사달락을 보면 1장 3절에서 20절까지 좀 상당히 길어요. 네, 상당히 길어요. 네,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본론 부분은요. 2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감사달락의 기능이 어떤 키프레이즈, 키워드가 중요한 개념들이 또 본론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관계도 생각을 하시고요.
또 맺은 말 부분은요. 좀 짧아요. 6장 21절이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좀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소두 부분 1장 1절에서 2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신인으로서 바울입니다. 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발신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정말 밀접한, 친밀한, 너무 중요한 관계이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사도라는 표현이 딱 등장했네요. 사도라는 표현은 좀 공식적인 직함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이 표현을 안 쓰겠죠. 근데 교수님,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데 왜 이 사도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 딱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딱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는데 있어서 사도의 기원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음을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질문이에요. 바울이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에 편지의 수신자에게 받는 사람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반면에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자, 여러분 주목할 만하게 본소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사도라고 호칭하는 것 약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변치하는 동역자이고 가장 사랑받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아들과 같은 존재인데 말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을 사도로 밝히고 사도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지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요. 자, 엄밀하게 이 편지의 수신자는 2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디모데가 분명해요. 네, 그렇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때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서신의 맺은 말 부분에 가면요. 봐볼까요? 6장 21절 봐보세요. 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해요. 자, hey, charisma women.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죠. 여기서 women이 있잖아요. 그 2인칭 대명사 복수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원래는 너희들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돼요. 그럼 바울은 이 편지에 수신자를 디모데를 포함해서 네, 디모데를 포함해서 에베소 교회 전체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분명히 이 편.